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 불필요한 오해와 또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는 오해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의 오해가 윌리엄 니콜스라는 사람이 가톨릭의 교회론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말하는데요. 가톨릭은 교회를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측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종속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적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사도성,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이 또 속사도들에게 전해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 역사성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단은 이 교회의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 참다운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역사성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을 약화시켰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교회에 예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치해 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필요할 때 되면 꼭 뽑아 쓸 수 있잖아요. 네? 뽑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교회에 맡겨두셔서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은혜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베풀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사계 제일에 부르는 찬송이 이 관념을 잘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이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막절에 드리는 기도, 또 초실절에 드리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노래, 시편에 있잖아요. 120편 이후에 있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찬송, 그런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가톨릭에서 이 사계절에 하나님께 봉헌하여 농작물에 대한 축복을 구하고
이때 성직자들이 서품을 받는 겁니다. 서품을 받을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가톨릭이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약화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예치시켜 두셔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톨릭 교회가 사계 제일에 부르는 찬송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시대가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전해져 왔고 교회의 주인은 가고 없으나 거룩한 교회는 아직도 있다네.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순전히 역사적인 제도적인 교회. 그죠?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제도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제도, 또 부재 중인 주인의 수탁자가 된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떠나가고 없으니까 주인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중한 진리와 가르침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자신이 오실 때까지 충실히 지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자신의 청지기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은혜에 저축해 둔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적으로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세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번역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신약의 여러 부분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삽니다. 이 단은 하나하나에 철두철미하게 소망의 긴장감이 서려져 있습니다. 성령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시켜 주는 맛보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기에 그것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져서 맡겨져서 교회가 마음대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경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한다는 오해가 가톨릭 교회에서의 오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 오늘 본문 전후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오해를 했는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붙잡고 그들의 선포와 표적 행함을 두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가 이 종교의 주인인데 우리 허락 없이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라는 얘기지요. 네. 사도행전 4장 16절로 18절에 부인할 수 없는 표적과 믿음의 역사 앞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위협했고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 입법, 행정이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기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막강한 권력이 있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역사의 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청지기로서 맡겨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권세로 이해했고 특권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마치 가톨릭 교회가 제도를 역사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 밖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밖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제도권 내에 있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하고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이 청지기직에 대해서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다. 권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채찍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앞당겨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인식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묻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을 임의적으로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파도와 같이 질풍노도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큰 태풍의 파도 앞에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종말론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 성령에 임하여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술 먹은 것이 아니다. 이는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이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며 또 시편 16편과 110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높아지셨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잖아요.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종말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종말적 상황.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받아온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완성이 여기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데 사내들인 공예는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특권으로 여겼고 권세로 여겨서 사람들을 채찍하고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도록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지만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 주었다. 이 성령은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로 3장 또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의 특징을 종말론적이며 선교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종말론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교회다. 벗어났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역사적 관점을 접근으로 그렇게 했고요. 사내들인 공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말론적 사건, 종말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도 그들은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종말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인적인 세상적인 삶에 인간적인 권세와 뭐 이런 부분에 뭐 싸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나 사내들인 공회는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성령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교회가 아닌 왜곡되고 편중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로 신앙을 가진 우리 개인들이 또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을 비교해 보면 사도행 6장 8절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겁니다. 행했다. 이것도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역사들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7장 1절로 5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쫙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해서 설교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종말론적 설교입니다. 종말론적 설교. 그러면서 선교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요약하자면, 우리 신앙은 역사적이 있어야 되고, 그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족보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이 사도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적 교회. 예,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나타나는 거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역사적이지만 종말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종말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적이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선교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면서 죽인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를 너희들이 살인한 강도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죽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교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보셔야 한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7장 58절로 60절에 보면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사형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사형의 정당함을 그의 옷을 맡음으로써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주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도 못하고 완전 바보가 된 겁니다. 이제 봉사가 소경이 된 겁니다. 인생이 끝난 겁니다. 이제 쫑난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에게 한쪽 시력이 가면요, 생명이 끝입니다. 이 원근감 조절을 못 하거든요. 한쪽 눈이 없으면. 끝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스포츠 스타에게는 많은 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 받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내줘야 되나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눈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발붙고 자겠습니까?
아마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덮여져 있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받는 사울이 앞이 안 보였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 삶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은 끝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관점이다. 종말론적 관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재정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어떻습니까? 끝인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교회에 있는 그 대단한 소유물들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없는 거죠.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끝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서 거쳐진, 닫혀진, 끊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에 비늘 것들이 벗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어떤 시점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속인과 같은 삶인데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이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도 돼. 다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도 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가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종말론적 인식을 하도록,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네게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그 특권, 그 로마인이라는 특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이 안 보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각인시켜 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네. 그런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 일이 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처지를 보게 하지 않으면, 이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해라 하니까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으시면 끝이라니까요. 밤새 안녕이라니까요. 밤새 안녕이라니까요. 우리의 눈에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도록.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서야 한다. 말씀 앞에 그분의 기준 가운데 주님이 사셨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서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바꾸어 줬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눈에 그 비늘을 벗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 삶에 의미지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하는 것이 오직 주님 알기를 구했다. 주님 알기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알기를 구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바나바 세자들을 비교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았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해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돈을 이제 부동산이 있을 때 하고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게 다냐 하니까 부부가 짝짝고 입을 맞췄잖아요. 얼마를 감춰두고 이게 전부 다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르다가 들어와서 다냐 다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몰라도 땅을 판 소유가 너희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우린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다 두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다.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잠잘 때든 새벽에 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말씀대로 살면서 늘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신부의 순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역사적이지만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돈에 안 얽매인다는 겁니다. 권세에 안 얽매이고 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직분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겸손히.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위한 소유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일어날 그런 역사들이 지금 현재 내 삶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주고 배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요. 그것이 개인이 종말론적 삶으로 종말론적으로 사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거 내 돈이라는 겁니다. 이거 내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이 직분을 이 권세와 권능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너희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깔보고 멸시했던 것처럼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오해고 교회의 오해고 사내들인 공의 오해고 가톨릭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 전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을 받았고,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겸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력자로, 문화명령의 수행자로 잘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나라에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맛보도록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가,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자기 것을, 누구라도 자기 것을 자기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유무상통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공산주의는 종말론적 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아니고요. 공산주의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곡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었다. 권세와 특권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역사적이지만 종말론적이고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얘기할 때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스데반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잖아요. 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 씌어서 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예? 체포영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인식이죠. 그때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가까이 했고, 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아직도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여 집으로 돌아가라.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 오해에서 진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니아의 부부와 바나바와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 내 돈이라는 거죠. 내 돈. 내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지 돈이 어디 있어 있다 하나님 것이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음대로 주고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오해는 그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와 사도 바울이 사울과 같고 가톨릭 교회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면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잘나는,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 물질 쓰는 거죠. 종말론적이며, 교회는 종말론적이며 선교적인 삶이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과 역사인식은 거짓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오해를 이길 수 있는 진실, 오해에서 벗어나는 진실, 우리들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한다는 말을 가시적으로 풀이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자기 자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아와 아영이도 제 집사님, 두 분 집사님 것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두 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는 인식의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설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목적을 망각한 것이죠. 망각한 것이죠. 나그네가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래서 나그네여 아즈나기 아르나는 아즈나기 신기루에 속지 말아라. 에? 어디 목을 죽일 일이 있을 가면 금방 일어나라. 우리는 가야 할 먼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전부 우리 본향이처럼 정신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펭귄처럼 되는 거죠. 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오전 상번제를 드린 후에 기도했고 오후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설교하게 생각해 줄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저장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있다가 그 안전병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고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유대인들의 인식이었고, 이런 인식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인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병을 고쳤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거죠. 주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모여듭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 우리에게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역사가 이런 표적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는데 그 믿음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 저장해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될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냥 이 사람이 낫게 한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끝내지 아니하고 선포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공이다 라면서 선포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선택된 백성을 획득하려고 선포합니다. 선교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3장 23절 26절에 종말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멸망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백성 중에 멸망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종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선포하면서 종말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먼 후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선교적이며 종말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과 역사 인식은 거짓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저장해서 맡겨두신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을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놓쳤던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을 구하여 성전에 올랐습니다. 능력을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종말적으로 선포하고 선교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가운데 영이 되는 참된 신앙과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영입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죽어감으로서만 살아가는 몸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자연적인 생명과 동일시되는 순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받은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 저장해 두고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신선한 기름을 부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과 역사 인식은, 신앙의 모든 행위는 거짓된 것임을 알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구하여
종말론적이고 역사적이며 또 선교적인 그런 선포자로, 정인으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애 놀라워 경외하며 섭니다. 임재 안에 주의 얼굴 대면하여 봅니다. 하늘과 땅 만드신 주님 날 품으셔서 실수 없는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시네. 나의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에 주 따르리.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에 주 따르